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한 본문과 또 여러 번 한다고 마치 식사 때 반찬을 똑같은 거 여러 번 낸다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한 구절이 내게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면 우리가 복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은 이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필수 조건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죠. 천국 가는 자들. 필수 조건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사람들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사실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후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제가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면서 참 억압당하고 고통이 많았거든요. 자유도 없고 억압당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자유를 갈망했고, 또 내 땅을, 내 나라, 내 땅에서 살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 인도하겠고 주겠다, 가자.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광야 40년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고 홍해가 있고 러비딤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이런 이야기 했더라면 안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출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것은 그런 고난 없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걸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생각은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평안함, 육적으로 평안하고 자유 얻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시간 지나면 육적인 것은 다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육적인 건 얼굴 이쁜 미모도 없어지고요, 건강도 없어지고, 육적인 것은 다 없어지니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우리에게 무시는 하지 않지만은 거기만 머물러서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위해서는 영원한 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한 말씀처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자기가 평안하고 자유를 얻고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좀 높다는 거예요.
좀 높아요. 그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까 우리 뭐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실은 제가 오늘 하나님이 자꾸 이 특성을 하라는 감동을 자꾸 주셔서, 그런데 그게 오늘 이 찬양이 이 본문하고 딱 맞느냐? 그런데 감동을 주신데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게 맞다 싶어서 사실은 그걸 준비를 하다가 자꾸 주님이 감동이 그게 아니라 해서 내가 오늘 했는데, 마침 우리 김 장로님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성공을 해서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보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게 뭡니까? 진짜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면 내 앞날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도 내 앞길을 험하고 멀어도 나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결혼할 때 결혼 상대자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내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함께 하겠다는, 이게 사랑의 결과거든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요 달라집니다. 고생하면 갚는다는 거예요. 웃으려고 내가 잠깐 쉬어가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에 제가 촌수가 높아요. 촌수가 높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웬만하면 제 형님 뻘이고, 안 그러면 조카 뻘이고 손자 뻘이에요. 우리 차화적 권사님도 촌수를 따지면 제 손자 뻘이에요. 촌수가 제가 높아요. 촌수 높다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막내로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촌수는 그분도 먼 친척은 일간 아니에요. 가까운 10촌 안에 들어간 분인데 형님 뻘인데, 그때에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 많았으니까 84살인데 이제 상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기 뭐 하니까 재혼을 하더라고요. 84살에. 지금 84살 같으면 재혼하고도 힘들고, 그때는 84살이 시골에 계시니까 지금 84살은 재혼해도 됩니다. 괜히 내가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닌데, 근데 그때 결혼 조건이 뭐냐니까, 그때 그 부인 되신 분 아마 60대였어요. 조건이 뭐냐면 그때 이제 논서마지 준다 그랬는가 뭐 조건이 있어, 재산을.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제 연세가 드니까 서로 의지하고 뭐 이렇게 결혼해도 여러분 짝지가 필요한 게 등도 혼자 못 끌으니까 끌어주고 이렇게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그래 아마 결혼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형님이 논서마지를 빨리 안 주니까 할머니 도망가 버렸어.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이것은 사랑이 조건이야.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앞길 멀고 험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냥 갚으는 거예요. 누가 갚으느냐? 가룟 유다가 그냥 갚으었고, 예수님 제자도 십자가 앞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고난이 뭐냐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한번 오래전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라디오 방송에 그런 광고가, 지금 이야기한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광고에 뭐라고 어떤 여자분 한 분 나왔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이 장애자를 이렇게 요즘 말하면 요양사 같은 보육사 뭐 이런 일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좀 장애 있는 분을 케어를 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남편이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 거야. 이유는 뭐냐면 내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자기를 자꾸 비하해서, 그래서 그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흔적 없이 사라진 거야. 아내는 찾는 거야. 계속 몇 년을 찾는 거야. 광고도 내고 뭐 방송 나가고 찾는데,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실례인데 그 장애자인 남편을 왜 찾느냐 하니까 그 여자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야. 나 없이는 불편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 없으면 불편하고 필요해서 내가 찾는다는 거야. 여러분, 참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함께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길이 멀고 험하고 십자가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고난은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생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원하고 육적인 그 자유를 원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중에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에서 보면 당부합니다.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또 너희가 배부르고 은금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되 그 들어가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믿음은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라는 길을 딱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사방이 막혔지만 하늘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홍해 딱 집어넣어놓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떠들고 야단납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가만두면 살 건데 괜히 우리를 모세가 인도해내서 이렇게 다 죽게 됐다고. 앞에는 여러분 홍해가 굉장히 큽니다. 홍해. 여러분 스에즈구나, 얼마 전에 뭐 배 한 척이 큰 배가 뭐 잘못돼가지고 그래가 뭐 이야기 나왔잖아요. 방송 나왔잖아요. 그 스에즈구나, 그게 이제 그쪽 가면 홍해인데, 홍해는요 발목물이 아니고요, 홍해는 굉장히 깊어요. 넓이도 넓어요. 저는 홍해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 초등학교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랬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건넜던 홍해는 발목물이에요, 갈대밭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일학 학생이 손들어가 질문해요. 근데 선생님, 그 발목물에 애굽 군대는 왜 빠져 죽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유구무원이더라, 할 말이 없더라. 여러분, 거기는 그건 발목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옆으로는 그 절벽 같은 이런데 아주 가파른 바위길이거든요. 이 사면초가예요. 그때에 모세가 조용해란 겁니다. 백성들을 조용시키고는요, 능력의 지팡이를 갖다가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더니 물이 쫙 갈라지더니요, 거기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이스라엘 지금 나온 사람이 한 추정컨대 보통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그 걷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폭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애국 군대가 지금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못 오도록 병거의 바퀴를 빠뜨리게 만들고 하여튼 뭐 재앙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걷는 다음에
이 애국 군대가 바닷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지팡이를 또 탁 들게 하니까 물이 합쳐져 버려. 다 빠져 죽었어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성장시키냐면요, 사면 초가일 때에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겁니다. 고난 없으면 우리가 그냥 믿음이 사그라집니다. 그 사탄이 자기의 그 부하들 데리고 참모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기독교를 멸절시킬까? 그래 뭐 별별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탄압하면 기독교 죽이면 된다, 탄압하면 된다, 순교시키면 된다, 뭐 하니까 사탄이 다 그는 전략이 맞지 않다. 그는 한 그 참모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없이 주고 잘 육적으로 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요 환난을 당할수록 더 믿음이 불타는 거예요. 기도가 더 불타는 겁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언금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안 가고요. 그때부터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기도도 약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전략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시고요. 둘째는 장애물이나 두려움의 대상인 애국 군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가르치는데 근심거리인 애국 군대를 하나님 근심거리를 없애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애굽으로 다시 못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으로 못 돌아가게끔 그 하는 게 홍해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만나면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우리는 낙심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시험거리거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너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은 연단을 주시고 연단은 인내를 주셔서 인내는 온전한 믿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홍해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지금 어려움을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거들랑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왜냐하니까 우리는 한참을 모르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 좋은 믿음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전부 다 이런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것은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은 거는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되지가 않습니다. 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말이요. 젊어서 많은 경험을 해야만 어른 돼도 뭘 할 수 있지. 어릴 때 젊을 때 아무 경험을 안 하면 어른 돼도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하나님 많은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 애국 군대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은 하나님이 검은 보자기에 산, 보자기로 보면 검은 보자기, 그건 뭐 별로 좋은 보자기 아닌데, 황금 보자기 아닌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보물이 들은 거예요. 그게 환난이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고난을 딱 보고 이제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큰 보물에, 복의 보따리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되게 능력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영성 권사님 간증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괜히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복이 있지만 땅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주와 함께 십자가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뭐냐 하니까 그 사막에 뜨거우니까요, 구름이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 구름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살거든요. 구름이 낮게 이렇게 깔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할 때 어떠냐, 구름이 위로 뜹니다. 이렇게 높이 뜨면은 짐을 사야 돼. 성막도 사야 되고 다 짐을 사야 돼. 그럼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뒤져요. 그럼 좋은 대로 생각하시고, 그래 따라가야 돼. 그럼 구름 머물면 또 그 머물러. 그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게 불 기둥이 돼요.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된다니까. 그럼 밤에는 추우니까 그 불 기둥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불 기둥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성령이죠.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예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 두 가지 맥을 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시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잠깐만.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데 육적인 것에 거기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워도 되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갑부들을 통계를 내니까 90%는요 세계적인 갑부들이 먹고 입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는다는 거예요. 10%는 명품을 찾는데 좋은 거 먹고 이러는데 90%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는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관심이 먹고 입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성공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관심이 어디서 됩니까? 그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이 땅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 12정탐꾼을 통해서 시험을 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심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자,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경노하셨느냐? 광야에 그 출애굽한 자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왜? 원망 불평하고 믿음의 화바지를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한 거죠. 연단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아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명령인데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그다음에 신명기 8장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배부르고 평안하게 되면은 걱정 없이 되면은 믿음 생활 잘 안 할 수가 있다. 그 염려된다. 너희들은 복 받아도 육적으로 복 받아도 믿음 생활 늦추지 말아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욱 우리가 믿음에 매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바벨론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요. 독수리 훈련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독수리 훈련. 신명기 32장 7절에 12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하나님은 독수리를 비유하셨는데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광야 비유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 업어 건너셨다. 독수리를 비유하시는데요. 새 중에 왕이 독수리거든요. 독수리는 이 폭풍우 불 때에 다른 새들이 그 바람에 밀려가 날려갈 때에 그때 독수리는 그걸 갖다 사냥을 한답니다. 그 날개가 얼마나 힘이 세고, 여러분 산양 그 절벽에 있는 산양을 독수리들이 잡아가고 그 여우도 잡아가고 합니다. 여우보다는 산양이 더 크죠. 여우는 문제 없습니다. 잡아가고요. 독수리 얼마나 힘이 세고 합니까? 이런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미가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저 절벽이라든지 둥지를 털고는 보통 한 새끼 2마리를 키우죠. 키우는데 나중에 보면 이 솜털이 나고 덩치가 어미만하게 돼도 날질 않아요 이게. 그럼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그 가지에다가 딱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날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얘들이 겁이 많은 거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날지를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한다고 안 날라봤어. 그래서 2마리 중에 하나가 용감해서 하나 점프를 난다고. 첫 비행이야. 그래 날라가서 처음에는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러면 이제 2번째가 자기 형제가 나는 거 보고 용기를 얻어 난다고. 그래서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요 저 높은 창공에 잡아 올라가서 던집니다. 그 완전히 그 해병대 훈련 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만약에 떨어지면 날을 펴서 잡아 올린다고. 이렇게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결국 강한 독수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만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믿음을 성화시키는 하나님. 오늘 제가 특송을 하나 할 텐데, 뭐 저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래 음치예요. 음치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음치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뭐 여러분 듣기 들어갑니다. 나는 노래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오늘 내가 특송을 하나 할 텐데, 왜 제게 하나님이 이 특송을 불러라 하느냐 하면은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반주하겠습니다. 나 오늘까지 열심히 뛰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나 나의 주님께 드린 것 없으니 내 손은 빈손이로다. 내 주님 더 세우시는 날 나에게 물으시리라. 내가 준 달란트 다 의하고 그 손이 무엇이냐. 어이할 것 나의 달란트 의할 것. 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일해왔으나 쟁기를 들고 뒤돌아봤으니 내 손에 열매 없도다. 내 주님도 세우시는 날 내게서 찾으시리라.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